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또 로마의 행정 도시로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약 해발이 300m 이상 되어서 지상에서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던 곳이고 황제를 숭배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황제를 숭배하고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책망하는 주된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곧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한번 나왔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왔고 오늘은 니골라당의 교훈인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헬라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발람의 교훈은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실은 같은 동선상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영지주의라고 정확하게 말을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헬라주의 철학을 받아서 영과 육을 이원론화시켜서 영이 지적인 수준에 달하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는 영지주의와 같은 주의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발람의 교훈까지 플러스해서 보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쾌락과 음행을 쫓아가는 요즘 시대의 사고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제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는 잘합니다. 주일에. 그렇지만 개인의 삶 안에 들어가다 보면 날마다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황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 정말 이웃을 배반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이웃이 상처를 입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선택의 기로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안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도록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우리가 12절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세상에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며 물론 그 시기는 지났을 수도 있지만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잔잔하라 하면 자연이 멈추는 이런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다투겠다,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삶 안에 말씀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받으실 이에 드러나리라. 아멘.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니 우리 아픈 육신의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심령과 골수까지도 육신까지도 쪼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벌거벗어 온 몸까지 드러나는 것 같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간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곧 검,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임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하시고 마지막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에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심판을 하시러 마지막에 오실 때도 주님의 호령과 함께 오시겠다. 공동 번역은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하늘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칭찬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칭찬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다. 이것을 아신다. 말씀으로 통찰하여 아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다. 여기 보면 안디바가 이겼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고요. 믿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나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2022년에는 아동부의 유치 영화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영유아해서 이제 그게 당에서 확정이 되면, 목사님과 상의해서 확정이 되면 예꿈 기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부서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디지털 원주민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핸드폰과 컴퓨터,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 그런 분들이 아날로그, 이를테면 지금 오늘의 문맹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 그래서 이들 안에 핸드폰과 컴퓨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데요, 엄마 아빠 핸드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도 듣고 벌써 이러는 거예요. 언어가 되기 전에 그들의 생각과 뇌 속에 벌써 세상의 지식이, 저희들이 예배를 보통 찬양 빼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예배자의 노래부터 시작하면 15분, 영화부나 얘네들 예꿈 기주반은 길게 설교도 못합니다. 7분, 벌써 7분만 지나면 듣기 싫어요, 뭐 다른 거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도 짧게 해야 되고 이런데요, 이 기간조차도 저희들이 집중하게 만들려고 뭐 방석도 딱 그 자리에다 맞춰주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 생각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을 언제부터,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평생을 강조해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유대인들은 5세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뭐 탈무드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4절, 엘리사벳이 내 복중에,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할 때 그 아이를 뵌 여인의 그 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논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아주 어린 아기, 이 어린 아이,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어려서부터는 같은 단어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교육이 제가 그 통합 성경 교육을 받은 조병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중학교에는 이제 그거를 좀 교육을 하셨었는데, 그거 보면 5세부터, 왜 5세인가 그래서 5세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5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중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 되어서 태어나는데요. 태교부터 시작해도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그 컴퓨터를 들고 태어난 아이들이라 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생각 속에, 세상 생각 속에 이 어떠한 지식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림 성경을 가지고 1년 1독을 하려고, 그게 152조, 신약 52그림, 52차트, 그 다음에 구약 52차트, 그래서 2차트씩 하면 1년 그림 성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놀이 이런 것들을 놀다 보니까 얘들한테 신앙 그 그림 성경을 할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써 이 아이들 생각 속에 뭔가 가지고 놀아야 되고 장난감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신앙교육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꾼 키즈반 준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좀 홍보도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 것을 언제부터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태중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을 열어서 아동부 일찍부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유치부도 데리러 가야 돼요.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데리고 와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해서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대에 우리 부안제일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원을 이루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바이블 우리가 원주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원주민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아시잖아요. 그 본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는 먼저 가슴에 새겨라.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부지런히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하고, 우리 손목에, 내 손목이에요. 아이들 손목에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우리 먼저 손목에, 문설주에, 집안에, 이마에 표를 붙여서 새겨서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자녀들 따라 읽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따라합니다. 우리 4살짜리 우리 부장선생님이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지난주부터 나오거든요. 근데요, 언니들이 인형 가지고 그 아이를 놀리느라고 이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금방 그 아이가 그 인형을 가지고 언니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따라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시면 우리 자녀들은 자동으로 성경을 들고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교부터 시작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출애굽 때 먹었던 그 만나,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했던 만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흰돌은 어디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티켓과 같은 건데요,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흰 돌은 이름이 새겨진 초대권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또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저희의 행위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만나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들이 아닐까요? 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귀한 이 상급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 그 세대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으며 기뻐 찬미하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